생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한 주간 고난 주간 또 함께 금식으로 기도로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 또는 2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 능력 있는 분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랐습니다. 물론 고난이 많았고 또 앞으로도 있을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또 모든 이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를 찬송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죠.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알고 온 백성이 이제 종려가지를 가지고 그 겉옷을 펴서 예수님 오시는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고 제자들은 덩달아 들떠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올라가면서도 이제 마음도 이제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마음에 참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의 신하가 아닌가. 특별히 12 제자는 가장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어떤 신하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요한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이 장차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화가 불끈 났죠.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이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고 또 이 지금 불공평한 로마의 압제 속에서 또는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적인 신앙에서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해주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로 세우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기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불들림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한번 하시더니 유다가 배반하고 군병들을 데리고 이제 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고의 기도 잘랐는데 예수님은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그냥 힘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자기를 전혀 변명하지도 않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한마디 하고는 그들이 정죄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고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자 제자들은 너무나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 예수님의 위세와 온 백성이 얼마나 추종했던가요? 자기들은 얼마나 힘이 있었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더니 그날 밤 잡혀가니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는 그냥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일 때문에 제자들은 혼비백산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마가복음 14장 50에서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제 도망가다가 혼니부를 입고 왔다가 딱 잡히니까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 버려요. 제자들. 이제 갑자기 일어난 일에 정신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이거 무슨 일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한 집에 모여서 문을 닫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으로 인간 대접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만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요.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감옥에 가서 감옥이 아니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불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니고데모라는 공회원이 그 향유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지 않았지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았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 100리트라가 뭐냐, 얼마나 되냐 하니까 32kg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의 장례는 아마 많은 향유에다가 세마포에다가 향유를 이렇게 적셔서 아마 장례를 치르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는 안식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세마포로 아주 간단하게 향유를 묻혀서 아마 예수님의 세마포로 온 몸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무덤에 새 무덤에 이제 놓았던 것이죠. 이것을 안 막달라 마리아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죽으신 예수님께 다시 준비된 향유를 가서 붓고 장례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아침 일찍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을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늘 사랑하시는 제자는 아마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 같습니다. 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갔더니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안에 시신이 없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한 번 놀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은 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또 무엇이고 왜 또 시신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여자들이 지금 잘못 본 거지. 그러고는 베드로와 요한은 또 달려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는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는데 누가 더 먼저 도착했을까요? 요한이 더 젊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진짜 무덤에 딱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해요. 요한은 무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밖에서 이렇게 무덤함을 보니까 진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뒤늦게 오지만 역시 베드로는 성격이 직선적이잖아요. 바로 무덤으로 쑥 들어갑니다. 가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세마포가 이 말린 채로 그대로 말린 채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또 이 턱을 이렇게 여러분 장례도 치러보면 아시지만 턱을 이렇게 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수건이 또 딴 곳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 산 그대로 있고 수건도 놓여 있는데 뭐만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만 사라진 겁니다. 이것을 이제 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심신이 사라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8절을 보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믿었더라 했어요.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믿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또 어디로 갔는가?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또 가져간 거야? 하고 의아해하면서 이 두 제자가 돌아갔습니다. 이 제자들은 현재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일어난 일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멘붕이 온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당황스러운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땅의 삶을 새롭게 하는 왕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삶을 회복시키고 물론 예수께서 이 땅의 일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지만 이 땅의 일을 회복시키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하늘나라의 왕이었던 거죠. 이것을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우리가 죽어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겠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그가 하는 일은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머리를 깨트려 버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으로서 더 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겠다고 사도행전 2장 25절에 27절에 보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해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같이 읽겠습니다.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시편 16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의 나라를 평강하게 하고 유다의 나라를 잘 다스려서 복된 나라를 만드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것을 몰라요. 예수님을 그저 이 땅의 현재의 삶에서 자기를 구원할 자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현재의 삶을 개선시켜 주실 분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모든 것에 멘붕이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진짜로 알았다면 그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놀라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같이 모든 것에서 그냥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 같은 상황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라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일에 당할 때 정말로 무슨 일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막달라 마리아 울고 있는 무덤을 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뒤에 서셔서 마리아야. 여러분 오늘 현실 속에 울고 계십니까? 죽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이 모든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뒤에 주님이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성부 하나님께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가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사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올라가신다는 것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또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믿습니까?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들 너무 실망하지 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아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는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야. 세상 사람은 나를 볼 수 없지만 너희는 곧 나를 볼 것이다. 왜?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것처럼 너희들이 나가서 내 대신 나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려는 사명을 주시면서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꼭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 하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텐데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니 갈릴리로 와라. 이왕이면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왜 갈릴리로 오라 그랬을까?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명령을 따라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는 이제 바닷가 아닙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그러니까 바다를 보니까 또 옛날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열심히 그 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저는 항상 그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이 베드로 불쌍한가. 옛날에도 고기 못 잡더니 지금 또 못 잡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놈. 만약 내가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도 헛그물질을 하고 있겠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아마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 그때도 내가 밤새도록 친구들과 함께 그물질은 못 잡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처량한 모습으로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지.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런데 내가 정말로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갈 수 없는, 분명히 어젯밤 내내 던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근데 오늘도 또 쓸쓸한 이 밤을 보내고 있구나. 옛날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저 멀리 바닷가에서 한 분이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거라.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많이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많이 잡았습니다. 몇 마리 잡았습니까? 153마리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1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많이 잡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전에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2배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2배 가득하게 잡았어요. 근데 그때 그물은 찢어졌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물이 찢어졌거든요. 6절에 보면은 어땠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오늘 잡을 때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그 처음 예수님 만났던 데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무슨 목적으로 따랐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정말로 어려운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복을 주러 오시는 분이구나, 나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하고는 그물과 그 기적을 읽고 난 뒤에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다 버리고 쫓아갔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그때 나를 따를 때는 내가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너희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온 줄 알았지. 그래서 나를 따랐지. 그러나 그때는 그물이 어떻게 됐니? 찢어졌잖아. 근데 오늘 내가 죽고 부활하고 다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나는 이 땅을 새롭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 너희들을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고 죄에서 너희들을 죄를 속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단다. 전에는 너희가 이 땅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왔지만은 온 것을 믿고 나를 따랐지만 오늘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자. 갈릴리는 첫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첫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베드로야, 네가 이전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너에게 소유로 주려고 하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만약에 이 땅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언젠가는 찢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신앙이 있지 않냐면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원한 나라 갈 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건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목적은 혹시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 땅에서 성공했다는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신앙의 목적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그 말 한마디, 이걸 듣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멘붕이 찾아왔어요. 이 세상에 부유하고 이 세상에 명예를 갖고 이 세상에 성공했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기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언젠가 멘붕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급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대로 내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질병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멘붕이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안 찾아온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예수 믿으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질병도 안 오고, 예수 믿으면 고난도 안 오고, 예수 믿으면 내 사랑하는 자가 죽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나의 갑작스러운 일은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신앙을 갖고 살다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리니 멘붕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 가지면 찢어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찢어지지 않고 정말로 주 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제자들이 이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갔다면 제자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참 좋은 신앙 같은데 저도 굉장히 좋은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의 어려움이 탁탁 치니까 내가 추구했던 것이 세상이었구나, 내가 바랬던 것이 세상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온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이 진심으로 믿느냐라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여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이 고백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 나올 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들의 핍박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기쁨으로 살았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으로 이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멘붕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몸이 연약하고 세상을 떠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아버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시신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